70절까지 있고요. 에스라 2장 성전 회복을 위해 포로에서 돌아온 자. 자, 피곤하시죠? 네. 안 피곤하십니까? 네, 그러면 고기를 딱 드시고 딱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에스라 1장 내용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냈죠. 그럼 오늘 2장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지금 거의 예를 들어서 10명이 잡혀갔으면 10분의 1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한 30명 있다. 그럼 3명만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 3명, 저기 권미옥 권사님. 여기서는 또 저기 우리 서연이, 저기서는 또 우리 요엘이 이렇게만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다 안 돌아가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족의 이름과 또 특징을 적어놨어요.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걸 기록해놨어, 일일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보면요, 뒤에 70절에 보면요, 나귀도 기록해놨어요, 나귀. 동물도 기록해놨어요. 그건 뭘까요? 왜 기록해놨을까?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권세쌤. 예? 자. 나귀가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을 왜 기록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었죠.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 포로로 끌려갔었죠? 바벨론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계속했지요. 왜? 이 왕들이 보니까 내가 조금만 힘을 더 키우면 내가 이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만 힘 더 크니까 저 나라를 내가 전쟁에서 이겼네 하면서 계속 뭐예요? 계속 내가 주인이 되고 계속 물질이 생기니까 성공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70년 후에는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돌아온 자들이 쭉 이제 2절부터 70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자, 그거 다 볼 수 없고 보면 먼저 이게 우리가 잘 보세요. 7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애기 있고 상민쌤이 지금 이제 로준이하고 맞죠? 그 우리 이선진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있는데 미국에서 오라고 해. 다 대준다고 뭐 집도 해주고 저기 뭐 차도 주고 로준이 공부 이런 거 다 해준다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한 3, 40년 지나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상민쌤이 필요하다고 오래. 근데 로준이는 이미 거기 한국어는 하지도 못하고 영어는 엄청 잘하고 거기 문화에 다 이제 다 체질되어 있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상민쌤은 그걸 다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 네. 그렇답니다. 자, 박수. 앞에서 박수 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70년의 포로라는 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내가 홀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이방인 여자, 남자들과 만나서 결혼도 했겠죠? 근데 여기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는요, 2세인 거예요. 나의 2세. 나의 2세들. 이 2세들은요, 이 바벨론 문화에 이제 푹 빠져서 이 말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바벨론은 그때 강대국이었죠. 이곳에는요, 지금 이 시대로 치면 거기는 AI와 빅데이터와 그 다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만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돌아가기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니까 오늘 읽었듯이 2장 1절에 누가 나와 있어요? 스룹바벨과 제일 처음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아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우리도 철수가 많듯이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많아요. 스룹바벨과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은요, 누구의 혈통이냐면요, 마지막 우리 그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느 왕인지 기억나요? 여호야긴 막 나왔었죠? 거기 자손이에요. 거기 자손을요, 필두로 세워서 돌려보낸다면 명분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그 뒤에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데, 근데 거기 뒤에 보면요, 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 그 3절부터 우리 잠깐 볼게요. 읽을 건 아니고요. 3절부터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3절부터 뭐 바로스 자손이 몇 명이고 스바랴 자손, 뭐 아라 자손, 누구 자손 계속 쭉 자손 나오지요. 자손이 하면서 35절까지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하면서 자손이 쭉 나와요.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상민 자손이 몇 명이 돌아왔고 권세 자손이 몇 명 돌아왔고 한수정 권사님 자손이 몇 명 돌아왔고 이걸 자손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이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 몇 명 돌아왔다.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가정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평소에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곳에서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귀환할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가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물론 잡혀갔지만,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 가문의 문화, 가정의 문화가 이 바벨론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환 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거 뭐냐면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살고 있는 게 좋고 내가 가진 목표가 너무 좋지만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70년 후에 회복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회복한다라는 것은 성전 회복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인 70년 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예배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 있어요? 자, 제사장들과 자, 레위 사람들. 자,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럼 제사장들은 그러면 뭐 하겠어요? 직업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뭐만 하겠어요? 맞아요. 공적일 때는 예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쉽게 말해서 비번일 때는 뭐 하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번일 때는 다락방을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고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알려준대요.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자들은 회복,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 살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나 중심 하지 않아요. 나 중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평소에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요. 성전 회복 때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보다는 어디가 좋다고 해요?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레위인들.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요. 이렇게 동그라미 만약에 있으면 여기가 우리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육신이 생각하는 것들. 여기가 우리 생각, 마음, 여기가 영혼이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심은 영혼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막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막 속상하고 막 헤어졌을 때 막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죠. 막 노래하죠. 맞잖아요. 무슨 노래 불러요? 사랑에 빠지면? 상미쌤 무슨 노래예요? 하잖아요. 다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수들, 대중 가수들 보면 또 작곡가, 작사자들 보면 막 슬픈 노래든지, 헤어지는 노래든지, 사랑에 빠진 노래든지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 영혼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어디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전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어디서 그냥 와야 되니까 앉아있어. 그래도 뭐 드려보자 생각만으로 아니 내가 정말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내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궁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누가 나오냐면요. 그 밑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니드님 사랑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 막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무슨 사람들이냐면 이제 병민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근데 병민쌤을 보고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한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불신자였던 바벨론 사람들이 병민쌤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감동받은 한 사람을 보고 안 보여요.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감동받은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냐면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랬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집에 족보가 있어요. 손으로 보세요. 우리 집은 정말 대단한 족보예요. 손으로 보세요. 저기 한 분 나왔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저 두 분, 저 세 분. 저는 밀양박씨 기정공파인데 족보 이런 거는 구경한 적이 없어요. 족보가 있어요. 손으로 보세요. 집에. 가보로 있습니다. 없지요, 대부분. 근데 예전에는요, 이 족보가 나의 신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문의 족보 아니면 지역의 족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양정모 장로님이 계신다. 그럼 양정모 장로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냐면 지역에 내려오는 족보에 있던지 아니면 가문의 족보가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장로님은 분명히 와서 나는 지금 이 지역의 장로다 했는데 기록이 없는 거야. 그럼 누가 믿어줄까요? 야, 니 기록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우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진짜 장로 맞다. 근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신분이지만 기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신분은 있지만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 그리고 재산들이 쭉 기록했어요. 그 재산들이 기록할 때 전사님이 아까 그랬죠. 맨 마지막에 뭐와 뭐도 기록돼 있냐고. 나귀도 기록되고 그리고 나귀도 노새 나귀 다 기록됐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돌아올 때 금하고 은이요. 어마어마하게 돌아왔대요. 금이 539kg. 봤어요? 1kg도 못 봤죠. 1kg는 봤어요? 못 봤죠. 근데 539kg를요. 나귀와 노새가 각각 지고 이동했대요. 은은요. 1000 몇백 킬로래요. 그걸 사람이 다 못 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새와 나귀가 같이 이렇게 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 비록 동물이지만 하나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놨대요. 그래서 그 외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볼 때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그러면 누가 나왔어요? 이방인들도 나왔어요. 맞죠? 그 대표적인 이방인이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 맞죠? 갈렙이 그 대표적인 이방인이에요. 이번에 나올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감동받아서 나온 이방인 백성들도 섞여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사님이 회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개예요. 나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아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그게 회개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 70년 후에 회복하겠다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쭉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가 가정과 가문에서 계속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예배 문화 속에서 나는 지금 말씀 속에 있는지, 나는 계속 지금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 성전을 회복하고 가게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저 불신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같이 좀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나를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요,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다 이유는 틀리지만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맞죠? 말씀과 또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었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따라오게 할 수 있었던 전도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주 월화 이틀 동안 전도사님이 좀 이 말씀을 안 보고 좀 멍하게 살았거든요. 이틀 동안 멍하게 살았어요. 수요일 날 좀 이렇게 뭐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틀 동안 멍했어요. 진짜 말씀을 안 보니까 진짜 너무 멍한 거예요. 근데 이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뭐 했는지. 저만 그래요? 이틀이 뭐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 뭐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이틀 동안 분명히 뭘 하긴 했어.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났는데 뭐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진짜 주여.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씀 따라간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요. 내가 뭐 한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부터 다시 말씀 보고 좀 회복하니까요. 바빴어요. 되게 바빠서 지금 여기에 뭐도 나고요. 여기 뭐도 또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요. 힘이 나고요. 또 뭐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받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요. 되게 허무하고 되게 불안하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 말씀 안 봐서 불안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초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세요. 근데 자꾸 그 계획을 벗어나서 내 계획대로 가면 전도사님처럼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성전을 회복했던 이 사람들처럼 진짜 날마다 그 성전 회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떤 반은 줌으로 한다던데 하고 계세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 중요해요. 그 이야기 듣고 전도사님도 좀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작게나마 내가 우리 친구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랩런트들과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나의 앞길, 나의 가는 길에 진짜 빛이 되고, 진짜 맞죠, 상민쌤? 피곤하신 거 아니시죠? 나의 길에 빛이 되고 진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리는 빛으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